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날 일일입니다.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이제 한 달 남은 2018년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들리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6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그 주일 오전 아침에도 그 큐티를 했는데 가지고 제가 좀 바빠서 주일날은 어차피 또 주일 예배 보내드리니까 주일 아침 시간에 보내드리는 큐티는 생략을 하고요. 대신 주일 예배에 말씀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컴퓨터가 가격이 비싼 것 같으면 속도가 빠를 텐데 그냥 중저가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더 느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건이 되고 또 비용이 생기면 좀 더 우수한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면 더 속도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게 제작하고 편집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제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도록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또 두 명이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네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말씀에 흡수되고 이 말씀으로 동화되어진다면 저는 그 자체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역할의 한 부분을 충당했다라고 나름대로 기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한때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날마다 그 교회 지하실에 기도 부대가 있어가지고 기도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매일 수십 명이 모여서 빌리 그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빌리 그램 목사님의 에너지였고 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큐티의 말씀 또 진리축제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말씀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을 잘 분별하라 이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길을 잘 분별하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찾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약속,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이 또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서 길은 구약에서는 율법이 길이었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말하는 거지요. 신약에서는 은혜가 길이었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였지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이 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율법, 신약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은혜,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 진리가 되는 거죠. 예언.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요것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 길로나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원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다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산 정상에만 가면 되지. 산에 올라가는 길은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통로가 있지 않냐.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몇 갈래 길이 있고 아무 길을 통해서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건 맞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산 정상이야. 어떤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최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돈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달라 그러면 빈트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구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춰지는 거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라. 그러면 평강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길, my way.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그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보초입니다. 보초. 그 파수꾼이 이제 보초를 서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파수꾼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나팔은 파수꾼이 불어요. 파수꾼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 종의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 핵심이 이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팔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나팔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개가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그런데 그 7개의 나팔 중에서 좀 이렇게 귀를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팔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면 조금 약간 소홀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나팔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포함, 넷째 나팔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넷째 나팔까지.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나팔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세 나팔은요, 꼭 들어야 돼요. 결국 나팔은 설교거든요. 때를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섯째 나팔은 화로 치면 첫째 화지요. 여섯째 나팔은 화로 치면 둘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계시록 8장 끝에서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거역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더니 우리는 안 듣겠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른들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처럼 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거꾸로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고 이런 유다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6장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